아멘.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가 되니까 다 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가족 친척들 다 만나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고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수님께도 고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신적인 고향은 베들레헴이지요. 그것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기에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부터 생활을 하셨던 고향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 앞에다 이제 예수님 앞에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이 마을이 예수님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실제하실 때 거주하셨던 장소는 나사렛이 아니고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이 바다의 북쪽에 위치한 이 가버나움, 이곳이 이제 베드로의 집이 있고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를 받았던 곳으로 가버나움에 해당이 있는 곳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가버나움에서 진행을 하시면서 실제 거주했던 그곳에서 북쪽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제 기적이 나타나고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그리고 이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이기시고 진행되는 갈릴리 해변 사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입소문이 많이 전파되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 회당에 들어가셔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어느 날 주님이 나사렛에 나타나십니다. 그날은 함께 예배를 드리는 토요일이죠. 회당에 모여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니까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규례대로 들어갔다는 것은 자기 습관대로 자기가 해오던 대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소속된 회당이 있어요. 가령 여러분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성현교회.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고 이 사당동 안에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어디에? 성현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죠. 예수님께서도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셨던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 소속된 구성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회당에 방문을 하셨는데 그 전에도 다른 회당에 참여하고 말씀을 전파했지만 이 회당에서는 좀 더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 안에는요 회당장이 있고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아무나 읽는 게 아니고요 7명의 사람으로 룰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제사장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네 사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통파 유대인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 7인 구성원 가운데 이제 예수님 담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상황에서 7인 가운데 한 명이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려고 순서에 따라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아무 성경이나 갖다가 읽는 게 아니죠. 파피루스로 되어 있고 양피지 두루마기로 되어 있는 그러한 성경을 빛이 되어 있는데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신 나사렛 회당에서 당신이 소속된 그 회당 안에서 성경을 봉독하는 상황이 시작되었는데 하필 그날 그 시간에 읽어야 할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1장에서 또 66장까지 아무나 갖다가 내가 골라서 찾아가지고 이 말씀이 제일 은혜스러우니까 내가 이 말씀 읽어야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 읽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신 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하필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읽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산마다 낮아지며 골마다 높아지는 그러한 길을 평탄케 하는 자의 역할을 했던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온 신약의 사명자 세례요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초림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했고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줬던 그 세례요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했던 그 세례요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던 그 세례요한, 그 세례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두운 곳에 있다 보니까 과거에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낙심이 되고 의심이 들어온 겁니다. 자기의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가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사역이 찬란하게 그렇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파격적 행보를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버림받은 자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그리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역을 계속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의 그러한 희망과는 전혀 다른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시켜줬던 그 위대한 리더십의 그 그리스도의 행위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지 않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여인이 낳은 자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하면서 오히려 칭찬을 하십니다. 의심하는 바로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이것을 가서 전해라. 그리고 세례 요한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분이었구나. 그리고 본인은 순교의 제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61장이 무엇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이것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것을 하필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는데 바로 그 본문을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가니까 주님이 책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맡은 자에게 그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어떤 번역본에는 이것이 사환이라고 나와 있지만 성경을 읽는 자라, 성경을 관리하는 자는 구별된 자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관리하고 성경에 대해서 직접 필사를 하는 사람은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과 같은 제사에 의해서 흐르는 계보뿐만 아니라 성경을 직접 관리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종교 리더가 바로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각 회당에서 성경을 맡은 자는 그 회당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서기예요. 이 사람이 이 성경을 이제 다시 맡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십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듯이 다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자가 바로 설교를 하는 그러한 내용은 아니에요. 강론을 한다든지 이 내용은 이렇다라고 사사로이 푸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많은 성경 읽는 그룹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그가 회당마다 가서 놀라운 말씀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입소문을 들은 상황에서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가 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은 현재적 문제가 아니고 미래적 문제고 그것은 앞으로 오실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나타날 궁극적 종말의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것이 오늘날 너에게 임하였다 하니 그것도 나사렛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저게 무슨 소리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진행하셨습니다. 22절에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겼다.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 놀라운 말씀이다 하고 아주 긍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이야
기가 막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하나로 상황은 역전되버립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고정관념이 결국 상대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막는 걸림돌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첫인상을 좋게 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고 그 사람과 첫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각인이 돼서 오래 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상황이 급반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23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는 속담을 말씀하시고 너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똑같이 기적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은 자가 없다 라고 상황을 종료시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했던 것 같은 기적과 능력을 여전히 나사렛에서도 행하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족 구성원들,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들어오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이 차단된 선입견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되게 어떤 사람을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까? 신뢰합니까? 그러면은 9시 뉴스 앵커의 말이 신뢰 지수가 높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아무개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신뢰 지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 자연인 산에서 민간요법을 했던 사람이 이 방법을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신뢰 지수가 푹 내요. 그건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그건 적용하기가 어렵다. 일반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뢰 지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봐왔어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의 부모도 알고 또 그의 형제간들도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던 바로 그 예수예요. 뭐 특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신기한 은혜의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근데 너 목수의 아들이잖아. 여기에서 상황이 급반전하게 됩니다. 결국 주님께서 그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 듣는 청중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악화가 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낭떠러지를 끌고 와서 밀어 죽이려고 하는 살해 행위까지 이제 발전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다 피해서 그들을 벗어나게 했다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 나사렛 회당에서 벌어진 당시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대해서 제가 그 배경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본문은 21절이죠. 2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잠깐 여러 번역으로 나눌 수 있지만 표준 번역으로 제가 바꾸면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 메시아에 관한 이 말씀, 미래라고 생각했던 이 말씀이 지금 너희에게 응답되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내 사건이라고 보지 않고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소망의 말씀은 다른 사람의 것이요 먼 장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내 개인의 것이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걸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영생은 죽어서 얻는 줄로 생각하지만 실제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지금 나의 영생이 되지 않냐면 미래에도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현재적 하나님 나라, 현재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네가 믿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는다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순간에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건가에 대한 따라서 하십시다. 기대감과 설레임. 바로 이 부분이 예배를 결정짓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주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에 대한 그 기대감과 설레임이 예배를 좌우하기 때문에 바로 그걸 통해서 그 예배에 내가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손님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집단적 예배와 함께 개인적 예배라는 교차적인 예배를 드려요. 우리 모두의 예배이면서 나의 예배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천상의 보좌 앞의 예배와 동일한 예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시 공간을 초월해서 동시적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순간에 지금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순간에 그 말씀이 다른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길가에 밭에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시떨기도 아니고 돌짝박도 아니고 내가 오직 사모함과 기대하는 그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이걸 따라서 믿음의 화합.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믿음의 화합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주님은 당시 나사렛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수백 년 전에 선포된 바로 이 이사야의 증거의 말씀이 훗날에 있을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에게 임하였다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가 가장 기대하셨던 바로 그 고향에서 가장 깊은 반대의 반응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선포하신 거죠. 선자가 고향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 것이다. 그 유명한 말씀을 마치고 주님은 그들과 결별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각자가 그 예배의 주인공이 돼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단순히 예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배에 하나님 앞에 독점되는 그리고 주님을 독점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바로 이 기대감과 설레임 속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자세라는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에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은 학자적인 분이기 때문에 설교를 교리적으로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충실하고 그리고 철저히 토시까지 틀리지 않은 원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음과 톤이 높낮이가 일정합니다. 그것을 20, 30분 동안 듣고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인내입니다. 신학교 때부터 그 설교를 들었어요.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꼭 저렇게 설교를 하셔야 되나?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제 내적인 갈등 문제로 인하여서 기도원에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갈 때는 아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죠. 그런데 내가 그곳에 기도하면서 다시 그 기도원을 떠나 나올 때 내가 올라갈 때 봤던 나무들과 꽃들은 웃고 있었고
똑같이 지적했던 그 새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제가 주일에 가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 찬양을 서서 드리는데 시작하자마자 제 마음 가운데 은혜가 충만히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그러고는 목사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또 그 스타일로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왜 이렇게 설교를 짧게 하셨을까? 좀 더 길게 하시지.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저 한 사람만 변했던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전도사 때 소록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무리와 함께 같이 그 소록도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평일날인데 종소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날 떠나는 고별 설교하는 날이에요. 그 설교라고 가시는 날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기대를 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뭐 고맙습니다, 어떻습니다, 뭐 이렇게 작별 인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설교 시간에 그런 사사로운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교리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도사였던 제가 그 말씀을 듣기에도 딱딱한 용어들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신학적 용어는 한자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더딥니다. 그리고 듣기에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교리 설교를 계속하고 딱 마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청중들은 다 몸이 아프신 분들 아닙니까? 저는 그때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마지막 날 가면서 저런 설교를 하고 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그 가운데 참여한 청중들은요, 여전히 성령 충만하게 찬양을 하고 있었고 여전히 아멘 소리가 더 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만 변화되면 되는 거였어요. 저는 그 사실 앞에서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선포하시랍니까?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주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 기대감과 그 설레임이 예배의 집중력을 강화시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만이 한 주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망쳤을 때 우리 심령의 갈급함을 느끼고 기도의 문이 닫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단순히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독점하고 주님께 독점되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보좌 앞에 깊이 들어가는 지성소 예배가 되는, 주님을 직접 대면하는 그 예배로 가는 것은 결국 내 개인이 어떤 자세로 그 예배에 참여하느냐에 들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말씀이 지금 너희에게 그대로 응답되었다라고 했을 때 놀랬던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내일이야.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들었지만 그 말씀이 실적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생활을 변화시키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듯이 주님께서 나의 삶을 또한 바꾸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바다를 잔잔하라 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나에게 여전히 내 환경 가운데 개입하셔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 하는 이야기. 그분은 문자로 기록된 바로 그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아끼시면서 나보다 내 미래를 더 사랑하시면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바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어떤 종교 집단이나 동호회와 차이점이 있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되고 이 안에는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었을 때만이 주님께서 받으시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독점할 것이냐,
그것은 찬양할 때부터 결정됩니다. 예배전 찬양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편상 예배전 찬양이라 하지만 찬양을 드리는 순간부터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은 연습도 없습니다. 연습하는 그 자체도 주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전에 모여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를 성령께서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반응을 여전히 눈여겨보십니다. 우리가 찬양 하나만 제대로 잡아 들어가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한 사람이 나와서 할 때 모두가 그 기도 가운데 집중할 때 그 기도는 내 기도가 되고 주님은 우리에게 개인에게 역사하고 집단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의 사건은 집단적이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동시적으로 교차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바로 지금. 그러면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나의 응답이요 나의 복입니다. 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로 시인되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는데 내 시인, 즉 신앙 고백은 하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 그것을 결정을 줍니다. 아멘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멘으로 나타날 때 주님께서는 그 아멘을 들으시고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그 주님은 내 주님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현의 가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록된 66권의 말씀의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였다. 예수님을 통한 이미 우리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저주와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다 소멸되고 사라졌다는 사실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 보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나이다. 나사렛 회당 구성원들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더욱더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한 그 기대감과 설렘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예배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